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한 왕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이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나무를 길에 깔고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 길에 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를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과 며칠 후에 그 환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기대, 그 무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기대한 왕은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는 분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피폐하고 그리고 살아갈 희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기에 생명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칼을 들고 나타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행적은 충분히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 이젠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다윗의 그 시대를 이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군마가 아니라, 즉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들어가시죠. 그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군중이 기대했던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점철된,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를 멸시했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줘 그 죽음을 맞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였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죄인이 당할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가장 큰 죄인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뒤집는 방식은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실 분이 충분히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 분, 내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나에게 성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라고 얘기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희생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환호하며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와 반대되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 환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조롱받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가면 때로는 너희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의 길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진다면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들이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겸손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2025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